이번 한 주간 그 렘넌트 대회 잘 마쳤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뒤에서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도 감사하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과 흐름 속에 역사하시는 걸 보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방향과 어느 흐름에 있냐, 또 어느 역사 속에 있냐가 참 중요한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응답의 여정 속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은 응답이에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2, 3, 7, 5천 종족을 향한 응답의 여정들이 이제 시작될 거고, 그 여정 속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또 확인해야 되겠지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한 교회라 그랬어,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또 그걸 보았고, 그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이따 이제 알루티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건데, 어떻게 응답된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에 우리의 모든 성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시민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여기서 분명히 확실할 거는 바울이 계속 써서 얘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 니들이 다툼으로 하든 시기로 하든 어떤 걸로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것이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메인바된 것 때문에 이 복음이 더 전파되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왜 우리가 예수 믿냐 이거예요. 이 답은 항상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 아니면 안 되고,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 속에 가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는 독단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아셔야 되겠지요. 여러분도 여기서 답을 얻어야 여러분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답을 내리면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냐?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뭘 보고 믿냐면 그 예수가 하신 일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이어지면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축복이고 응답인 거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냐? 그리스도를 하시려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윤리 도덕 체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 체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이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신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 돼.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자랄 이유가 거기니까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만 얘기합니다. 과학책에서 얘기 안 해요. 윤리 도덕책에서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세상은 이유 없는 재앙과 고통이 계속되는 거고, 정신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되는데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답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으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의 좋은 본보기신 겁니다. 제자들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고 사랑이 베푸신 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근데 더 깊이 말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진짜 인생은 재앙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재앙과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멀게 느껴지지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한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경제,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다니까.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 삶에 밀려온 이 가문의 흐름과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러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 나는 왜 그럴까? 늘 그 고민해 보세요. 흑암에 붙잡혀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에서만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 받고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진짜 유일한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알아야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 가지 문제 다 문제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진짜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개인과 가정과 삶에 나타나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요. 그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고 그 다음에 2장 18절에 모든 가정,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지요. 그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약속한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이 선악과는 인간을 저주하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 언약. 근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누구 말 들었어요? 타락한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는 사단 핑계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꾸 사단 핑계 된다고. 우리는 사단 핑계 대는 게 아니라니까.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행한 일을 정확히 봐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사단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인생을 영원한 재앙으로 자꾸 고통으로 우리를 속이고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공격했나 봤더니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이 사단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들었어요. 뭐라 그랬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네 눈이 밝아져. 누가? 네가 가르쳐낼 거야. 네가. 나. 사단, 인간이 이 말 듣고 넘어갔다니까. 화려함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막 상처받아서 넘어간 게 아니라니까. 윤리 도덕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 착각한다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교회는 타락했네. 교회는 뭐가 없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돈 문제 있어, 문제 있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니까. 그거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리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거야. 나라니까 나. 결국은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지요. 나는 교회 돈 때문에 떠난 거야. 솔직하게 말해요.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떠난 거야. 솔직히 말해야죠. 나하고 안 맞아서 떠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게 아니라 나하고 안 맞아서 떠난 거예요. 그럼 다 대부분 다 착각을 한다니까. 여러분도 속으면 안 돼요. 거기서. 그렇죠? 난 교회가 싫어. 교회가 싫은 게 아니라니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안 맞다는 얘기를 딱 감추고 나는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게 맞지만 진짜 근본은 요거라니까요. 요거.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뭘 가지고요? 요걸 가지고요. 내 자존심, 나 이거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침착해야지.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해보시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 1억과 10억, 5억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걱정 고민 속에 있어요. 돈이 100억 있어도 그 사람 인생 찾아온 문제가 돈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돈 문제지만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인생이 누구한테 붙잡혀 버린 거예요? 흑암한테 붙잡혀 버린 거예요. 이제 이거하고 나하고 맞아야 돼요. 이 문제가 진짜 내 문제라고 인정해야 돼. 아,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세상 말과 사단 말을 더 듣고 내가 주인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아, 그래서 나에게 이런 보이는 재앙과 고통이 계속 밀려온 거구나. 그렇죠? 그게 인정이 돼야 여기서 빠져나와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람 핑계대고 상황 핑계대면 절대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온다니까. 환경을 핑계대고 여러 가지 조건을 핑계대면 못 빠져나와요. 오히려 덫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다고 막 하는 운동가들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세상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바르게 말해야 된다고 으쌰으쌰한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진짜 것을 놓치면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합니다. 죄. 그러니까 죄부터 답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정체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몰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거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은 끊임없는 우상숭배, 자범죄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그래서 이유도 알 수 없는 재앙과 고통이 가정과 가문과 내 삶에 계속 임하는 거예요.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막 세상 사람들처럼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인 그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저 사람 불쌍해서 저렇게 불쌍한 사람 지옥 갈 수 있어? 이렇게 연민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말한다니까. 아이고 저렇게 갓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데 지옥 갈 수 있어? 여러분 그 연민과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도덕과 그런 걸로 지옥 간다 천국 간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막 사랑이 없네, 뭐가 없네, 정이 없네 이런다니까.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육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갓 태어났는데 죽었어.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갈까요? 확실히 하셔야 돼. 천국 가고 지옥 갈까요? 아유 지옥 안 가지요. 아니 그 태어난 아이가 죄도 없는데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지옥 가? 여러분 그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생각으로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휴 어떻게 천국 가야지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그 성경이 그러면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답이 분명히 없으면 여러분 인생도 복음 안에 힘을 못 얻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도 윤리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한다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바울이 그치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죽는 게 유익하다. 이걸 자꾸 얘기하냐? 맞아요.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속에 자꾸 또 다른 내가 자꾸 일어나는구나. 이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제가 너무 매몰찬가요? 너무 매몰찬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매몰찬가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태어나지 말게 했어야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구원이 이루는 축복과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이전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 자체가 어디에 묶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단에 묶여 사는 인생이에요. 죄에 묶여 사단에 묶여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돈을 많이 가져도 사단 자녀, 돈이 없어도 사단 자녀, 그렇죠? 성공해도 사단 자녀. 하나님 없으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귀 자녀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죠? 너희는 너희 마귀 났어.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마귀 자녀라고. 우리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너희는 너희의 마귀 그랬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뭐라 했어요?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인생. 이게 마귀 자녀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7절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는 인생.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가 여기에 있었다니까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맞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마귀의 종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찾아오는 인생의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재앙을 막겠습니까? 가문과 가정에 흐르는 그 재앙을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답을 오직으로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주인이 난 줄 알았더니 누가 주인 됐어요? 눈에 보이는 사단이 주인 되어 인생을 지금도 끊임없이 재앙과 고통으로 지옥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바르게 딱 붙잡으면 돼요. 바르게 붙잡. 이게 내 삶 속에 내 현장에 지금도 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가 뭐예요? 결과?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 결과가 뭐예요? 자, 결과입니다. 결과. 그 결과가 뭐예요? 원인도 알 수 없는 인생은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왜요?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인간은 팔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인간은 다리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인간은 그 심장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정신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정신 문제 오기 전에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인생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 영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인생에 계속 몸부림치는 결과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이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뭐라 했어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야. 나라는 우상.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존심 자꾸 내려놓으라고. 내 자존심을 진짜 지키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응답과 그 자부심과 자존심, 자긍심, 복음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지켜야지. 나라는 자존심 지키면요 어디에 빠지냐? 창세기 3장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원인도 알 수 없는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그치요? 결국은 우상 때문에 후대가 무너져요. 후대가.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건 후대가 무너진다니까. 후대가. 여러분 가문에 오랫동안 우상 숭배한 게 있다면 정말 복음으로 끊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개인과 삶과 후대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결과라는 게 결과. 그렇죠? 나는 원래 그래. 내 성격은 원래 그래. 여러분 그 원래 그런 성격에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 자녀로 복음 가진 자로 진짜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게 성령의 열매라 해서 그렇죠? 온유와 절제와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근데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무슨 열매예요? 성령 열매가 아니에요. 흑암의 열매지. 뭐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온 결과로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 자체가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병과 짐이 무거워져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계속 오는 거 아닙니까?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인생의 행복한 삶을 계속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삶 속에 이유도 알 수 없는 정신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갑자기 아침 눈 떴는데 내 심장이 뛰더니 사람 만난 게 두렵고요.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일하는 자리가 너무 무서워서 일도 못 하고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행복하게 살다가 자기 삶 속에 오늘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두렵습니까? 비행기 앰뷸런스 소리만 들어도 무섭고요. 내가 꼭 저렇게 될 것 같고, 내가 오늘 하루를 넘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걱정 고민을 계속 한다니까요. 밤은 뜬 눈으로 늘 세우고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약을 다 먹어봐도 내 인생에 다가온 막을 볼 수가 없어요. 모든 병을 다 가봐도 병원 의사는 당신을 알다시피 당신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얘기하고요. 약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왜요? 영적인 문제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분명한 답을 내야 돼요. 그렇죠?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을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고 복음 붙잡으세요. 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도전해봐야지. 그게 우리 집이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가정을 일으켜 세우려고 몸부림쳤는데 결국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도 몰라. 그랬다니까.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부럽고요. 답을 찾아야 돼요. 이걸 진짜 확인하시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지 그 이유 알아야 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저 사람 문제예요? 이게 지금 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남의 얘기로 들으면 여러분 안 돼요. 이게 내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삶의 원인모를 이상한 문제를 계속 시달렸다가 내 자존심만 지키고 있는데 결국은 내 후대도 무너지고 나도 무너지고 내 삶에는 이유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 밀려오고 약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계속 찾아오고 그러다 어느 날 뭐까지 와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질병까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거 그대로 찾아왔어요. 어느 날 잠자다가 그죠? 나는 할 수 있어. 왜요? 자기 부모가 어렸을 때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성공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삶 속에 이유 없는 문제가 찾아왔어요. 근데요 더 큰 문제가 왔어요.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하더니요 다리가 막 보여. 그래서 정형외과 다 찾아갔는데 아무리 진단하고 아무리 다 찍어봐도 답이 안 나와. 신경이 발목을 눌려가지고요 걸을 수가 없어. 제가 가서 만져봤다니까요. 막 열이 막 팔팔 끓어. 제가 이렇게 만져봤다니까 막 펄떡펄떡 떠요 거기에 심줄이. 그러니까 얼마나 부럽고 두렵습니까? 정형외과 찾아가고 다 찾아가도 원인을 알 수 없대. 왜 그러는지. 여러분 이게 힘드니까요 죽고 싶대. 죽고 싶대. 보세요. 원인 알 수 없는 인생의 질병 문제가 계속 찾아오고요. 이유도 알 수 없는 육신적인 문제가 계속 찾아와요. 육신 문제 그러니까 또 막 질병 문제 이런 것도 있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돼.
뭐가 될 듯 싶으면 무너지고, 될 듯 싶으면 무너지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더 큰 건 후대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져요. 이유가 알아야 돼, 이유를. 근데 아직도 우리 여기에 붙잡혀 있겠습니까? 벗어나야지요. 진짜 여러분 가정 살리고 싶고 여러분 개인 살리고 싶다면 진짜 오늘 답을 딱 얻으시고요. 여러분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전환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한 사람 개인 문제겠어요? 인생 전체 문제예요. 문제라니까. 저도 그렇다니까요. 내 삶 속에 찾아오는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미 벌써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요. 그러니까 내 삶의 육신적인 문제고 다 와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가기 전부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오늘 내일 사는 게 힘들고요. 그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끊으려도 안 끊어지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이 지옥 같은 삶을 끊어보려고 하는데 그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또. 그분이 그러다니까요. 죽고 싶다고 진짜로. 너무 힘드니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신기한 건 그리스도로 끝나요. 그리스도로. 자기 인생 문제를 정확히 찾고 내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거구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은 이것 때문에 내 가문과 삶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내 삶이 지옥 같았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딱 답을 알고 여기에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런 끝났다니까. 더 이상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겠구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내 삶이 아니라 이게 계속 가정 가문에 대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야.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끊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돈으로 끊어주면 돈을 주겠지요. 여러분 착각을 다 하고 있다니까. 내 자녀는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내 자녀한테 줘야지. 근데 나는 평생에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살았어. 내 자녀한테 돈만 물려줘. 그 자녀가 돈 갖고 행복하게 살까요? 돈이 없어 걱정일까 이 후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 걱정인 거 아니라니까. 그건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근데 부모가 내 인생에 여기에 대한 답을 없고 전환점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내 인생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 이 모든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 내가 복음 몰라 이렇게 살아. 바울 보세요. 복음 몰라 이렇게 살아왔다니까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고 다니는 게 하나님이 위해 사는 줄 알았어. 근데 그 개인은 늘 삶의 지옥 같은 삶인 거라. 근데 그가 다음의 세계에서 누굴 만났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은 뭐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핍박하고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있는데 그랬어. 완전히 복음을 그 인생 단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응답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가 진짜 인생의 문제가 모르니까 결국은 뭐만 가지고 있냐. 내가 문제가 나를 바꾸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육신적인 거 이게 없으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돼. 여기에 쏟는 거야. 그래 내가 세상 성공하면 되는데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성공해야지. 이래 산다니까요. 이래 살아요. 이게 진짜 행복의 길일까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네피림. 이게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이 탑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게 선행일까요? 선행? 착한 일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선행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을 잊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세상에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인정은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향이 와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알 건 인간의 의로는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아시겠지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재앙 문제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로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조차도 선행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안 돼요. 아시겠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과학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막 난리예요, 그치요? 근데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점점 재앙은 밀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치요? 자, 윤리 도덕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재앙은 막을 수 없어요. 윤리 도덕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로는 인생의 재앙을 막을 수 없고 내 개인과 가정에 흐르는 인생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윤리 도덕도 과학도 결국은 나 아닙니까? 나. 윤리 도덕의 기준의 가장 큰 키가 뭐예요? 나라니까 나. 맞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기준에 맞춰진 게 윤리 도덕이에요. 나라는 기준에 맞추는 게 선행이라니까. 그걸로는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고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온 그 응답의 축복의 전환점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윤리, 도덕, 과학, 선행 이걸로는 절대 어떤 걸 이길 수 없어요.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종교는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찾아야 돼요. 많은 연예인들이 제주도 오더라고요. 그 제주도 와서 막 자연 바라보고 사람 없고 조용한 곳 가서 뭐 하냐? 명상하고 앉아 있어요. 명상하고. 그럼 행복하대 그게. 여러분 나를 찾는 게 행복한 걸까요? 진짜 나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나를 찾는데 어떤 나를 찾냐?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 원래 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이걸 찾아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나를 찾았는데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은 게 아니라,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나를 찾아버린 거라.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게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길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내 인생의 문제임을 인정하셔야 돼. 아, 그렇구나.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 문제가 세상 바라보는 이건 줄 알았더니 이 문제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거구나. 내가 주인되어 눈에 보이는 흑암한테 붙잡혀 지옥 같은 삶을 산 게 문제였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 회복시키는 그리스도 주신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전가한 거 계속.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을 누리셔야 돼. 여러분 인생에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전환점을 갖기 바랍니다. 전환점을 딱 가지셔야 돼. 이 전환점이 딱 돼야 돼. 오늘 전환점 돼야 돼. 그렇구나. 맞구나. 이게 인생 문제라니까. 그 저는요 봤다니까 진짜 현장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돈 많은 교수님도 이 문제는 안 돼요. 그 교수님 얘기 들어봐도 가정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자녀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자기 한 분야에서는 성공해서 최고가 됐는데 최고 됐다니까. 그런데 내 개인의 문제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된다니까. 말을 안 해요. 포장하고 있지. 뭘로 포장되어 있냐? 돈으로 포장되어 있고요. 성공으로 포장되어 있고요. 완전 자존심으로 포장돼 가지고 드러내질 않아요. 왜요? 내 자존심이 드러나는 순간 다 무너지니까. 완전 바벨탑을 쌓아버렸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는 바벨탑 무너뜨리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보내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가지 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저는 지금 사단 핑계 대자는 말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성경에서 말하면 사실적인 얘기 아닙니까? 누구 말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 사단 말 들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도 메시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뭘 멸하라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렇죠? 이 세상에 뭐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흑암을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리고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어?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옮겼어요. 누가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복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죠? 지금도 재앙이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그 답. 영원한 빛으로 오셔서 흑암이 계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누굽니까? 예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 우리가 왜 예수 믿냐?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되려면 조건이 따르죠. 그렇죠? 첫 번째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인 된 사람이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신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이 답을 모르면 이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 아들 낳지 않으면 안 돼요.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죄의 대가로 뭐 해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증거로 뭐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 조건을 만족시키고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인생에 큰 복음의 전환점 갖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에 답 없이 살 때는,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 답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냐? 왜 내가 내 친구에게, 내 자녀에게, 후대에게 왜 복음을 전파하냐? 그 자녀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인생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어서 문제야. 네가 잘 살라고 몸부림치지만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셔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셔야 돼. 그 능력의 축복을 누려야 돼. 이걸 알지 말고 여러분의 거로 믿으세요. 여러분 걸 가지셔야 돼. 그래서 성경 뭐라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축복 누리는 전화자 되게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세 번째,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 인생에 답을 얻는 전환점의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이게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알았어 이제는 이거를. 믿으면 돼. 그럼 한 자녀 돼. 영접했어. 하나님 자녀야.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 나의 그리스도란 말은 지금 그리스도야. 지금
지금도 내 문제 속에, 지금도 내 일과 사건 속에, 지금도 내 삶 속에 그리스도. 그래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첫 번째 이겁니다. 나의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 이걸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셔야 돼. 내가 예수 믿긴 믿었어.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내 인생은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는데 왜 안 돼? 내가 주인 됐어서 그래요.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내가 주인 됐어서 그래요.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아, 여전히 내가 주인 됐구나. 여전히 내가 이렇게 내 문제에 묶여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여전히 내가 주인 됐으니까 내 인생은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천원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바꿔야 돼요. 예수가 나의 주인됨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흑암 이기는 길입니다. 그게 재앙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 전환점을 가지세요. 그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구나. 나의 주인이,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래서 사는구나. 오늘 빌립보 2장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20절로 그 뒷절에 보니까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이 중요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이 전환점을 가지셔야 돼. 이 전환점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자꾸 하는 거냐? 24 복음 고백하라는 거. 주인 고백. 24라니까. 24.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라니까. 어느 날 내가 내 인생의 지금까지 내가 주인데 살았구나. 지금까지 자녀 주인이 나였구나. 지금까지 경제 주인이 나였구나.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였구나. 지금까지 내 자존심이 나였구나. 지금까지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뭘 하고 있었구나. 나였구나 그게. 그래서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이 어려움이 찾아온 거구나. 예수가 주인이구나.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어요. 아니,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 복음 못 전파한다니까요. 돈에 눌려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돈 문제가 아니라 돈이라는 것에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그 사람 인생 문제 지금 마귀한테 붙잡혀서 인생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방 가서 복음 전하니까요, 두렵더라고.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교수도 복음 들어야 돼요. 제가 이 사실을 모를 때는 교수 앞에 서기가 두렵더라니까. 왜요? 세상적인 학식과 세상적인 지식은 밀리니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치요? 근데 그 사람을 이 눈으로 안 보니까 그 사람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과학으로 답이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여러분, 축복 주인 되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주인 하세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지금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빛으로 함께 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길이 되심을 인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찾아오는 고난도, 내게 찾아오는 연약함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오늘 1장 읽었던 1장, 우리 빌립보 1장 27절 뭐 하라고요? 오직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 생활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자녀 맞다면 그 자녀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로 살아라고요. 그렇죠? 진짜 자녀는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사는 게 자녀입니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이 그리스도 전파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삶에 전환점이 있기 바랍니다. 전환점이 있기 바라요. 진짜 내 문제 왜 그럴까? 그냥 고민하지 말고 내가 살았던 이 삶을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진짜 한 번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큼 집중하고 기도해 보세요. 요걸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바르게 확인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빛의 증인으로 삶의 증인으로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